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누가복음 주의 임재를 마주하는 달이 6번째입니다. 예수를 진정 주님으로 만나셨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통계인데요.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법인 파산 신청수가 1840건이 넘었답니다. 최근 3년간 2배 이상 급증을 한 것이죠. 경제가 어떤 면에서는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겁니다. 평생에 기업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였지만 결국에는 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 여러분 그 기업 하나는요 단지 CEO, 대표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소속된 사람들과 가족들까지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어느 누구라고 원해서 파산 신청하겠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개인 회생 파산 신청을 하면서 회생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필 자녀가 태어났을 때에 회사가 잘 된 게 아니라 그때 무너졌어요. 오랜 시간 살리려고 하였으나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우리 성도의 회사와 가정이 어려움을 처한 것을 보면서 마치 제가 더 기도해 드리지 못한 것 같고 뭔가 은혜가 부족한 것 같아서 참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시몬 베드로가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평생 고기만 잡은 사람이죠. 어디에 가야 어느 시간에 물고기가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밤새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 잡은 게 아니라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물을 걸어 올린 다음에 다시 이제 그물을 손질하는 그 축 처진 어깨와 정말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하는 그 베드로와 그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신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돌아온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 왜 갈릴리였을까요?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셨고 나사렛으로 가르치지 않으셨고 왜 갈릴리로 오셨을까요?
누구를 만나러? 시몬 베드로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그 어느 시간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성공했을 때입니까?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찼을 때 오셨습니까? 아니요, 실패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배는 만선이 아니라 텅 빈 배였습니다. 그 배에 주님이 오시고 올라타셨어요. 나를 의지하던 그 모든 성벽과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도무지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싶은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 바로 이 실패와 좌절과 무너짐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지금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 그 전에 이미 예수님 만났습니다. 언젠지 아십니까? 4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방문하시냐면 하필 또 베드로의 장모 집에 방문을 하셨어요. 근데 마침 갔는데 장모님이 열병에 걸리셨네.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열병을 꾸짖으죠. 열병아 물러갈지어다 하니까 그 병이 낫습니다. 자, 그 장면을 누가 봅니까? 옆에서 베드로가 봤어요. 야, 이 예수라는 분이 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아니 무슨 병을 말로 고쳐, 이런 분이 어디 있어? 그걸 봤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그 즉시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놀라운 치유의 장면을 옆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5장에서 예수님을 베드로가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 여러분 선생님이란 단어가 여러 단어로 쓰일 수 있어요. 보통 이제 랍비라는 의미의 디다스칼로스를 쓰는데 여기에서 이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를 씁니다. 에피스타테스. 이건 뭐냐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 혹은 어떤 감독관, 유능한 지도자,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그냥 한국말로는 선생님이라고 번역을 했죠. 참 귀한 분이고 유능한 분이고 놀라운 분이지만 내 인생의 키를 맡길 만한 내 주인이요 내 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치유를 체험했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잠깐 마음은 바뀔 수 있고 잠깐 마음의 입술에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 4장과 이 5장의 베드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만약 이 순간 베드로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천국에 갈까요? 이런 못 갑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고백하고 선생님 수준으로 아는 한 여러분 천국에 가지 못해요. 예수님을 구주요, 즉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리고 주님으로 왕으로 정말 믿고 신뢰하는 자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직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지 주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산상수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내 말대로 내 말씀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마다 간다는 겁니다. 행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주님임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베드로의 상황은 아직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인데 여러분 사실 참 충격적이게도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정기적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마음의 실상은 여전히 이 베드로처럼 한 유능한 전문가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일들이 쭉 있어 왔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도 들었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아니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아직 아닌 그것이 야곱의 상황이었죠. 그래서 속였다가 빼앗았다가 도망을 갑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누님으로부터 야 너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너는 너의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구원하려다가 결국엔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질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았지만 모세도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성경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든 간에 상관이 없이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선생님이신가 이 부분을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병원 가시면 진단 설문 받으시죠. 쓰시잖아요. 자가 진단 하시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그 지금 상황을 제가 점검할 수 있도록 너무 많이는 아니고 3가지 질문만 해드릴 테니까 옆 사람 컨닝하지 마시고 스스로만 정직하게 한번 속으로 또 바깥으로 아멘 이러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점검 질문 3가지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을 종교 영역의 전문가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 영역을 분리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종교 영역의 박스에 딱 넣어놓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도록. 실제로 그렇게 하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상 예수님은 거기 안에만 갇혀 있는 분이에요. 예를 들면 예배 드릴 때는 주님인데 월요일이 되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하는 그 전문 영역에서는 내가 전문가예요. 주님은 정말 주님이 아니라 그 영역은 내가 전문이니까 아이들 교육이나 재테크나 내 직장에서의 일은 내가 전문가니까 주님, 말은 주님이라고 하는데 주님, 내가 잘 할 수 있도록 그냥 힘써 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결정했으니까 잘 되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선생님으로 여기는 경우입니다. 바로 주님을 그냥 거기에 한정시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2번째 진단 질문입니다. 나는 계산된 순종을 하지는 않는가? 순종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때에만 순종하느냐? 이해가 될 때만 순종하는 겁니다. 계산이 될 때만 순종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을 벗어나고 정말 이 계산을 뛰어넘게 되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어드바이스, 조언을 줄 수는 있어요.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이라고 한다면 이해되지 않고 상식을 벗어나고 계산이 안 돼도 주님이시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이해가 되진 않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정말 주님이 맞아요. 근데 계산된 안에서의 순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여전히,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여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데이터와 경험이 주님의 권위와 말씀보다 더 위에 있고, 주의 말씀이 들어와도 내 경험과 지혜로 필터링을 합니다. 어떤 것을 순종하고 어떤 것을 거부할지를 내가 결정한다면 죄송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선생님인 겁니다. 자, 체크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보다 물고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은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 주시는 무엇이 있어요? 자, 먼저 베드로에게 적용하면 그렇게 밤새도록 얻고 싶었던 그 물고기를 예수님이 주실 수 있어요. 몰아주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몰아줄 물고기를 더 좋아하고 더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실 기적, 예수님이 빈 그물을 채워주실 그 무엇을 더 기대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기보다는 선생님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때로는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 안에 탐욕이 있습니다. 정욕이 있습니다. 제 안에 시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맞습니다, 주님. 이런 통렬히 회개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정말 있으십니까? 근데 어떤 말씀을 주면 마음에 안 들면 막 삐지고 막 거부하고, 예수님이 그냥 선생님인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수업 거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 중에 몇 가지가 예수입니까? 세 가지 다입니까?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여러분,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자, 베드로가 지금 4장에서 예수님 만나거든 여전히 선생님이에요. 지금 5장에서 예수님 다시 만나는데 여전히 선생님이에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건 뭐냐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선생님 수준으로 아는 것에 예수님은 결코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 시험을 받아주시고 곧장 갈릴리로 오신 거예요. 갈릴리로 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찾아와 주신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성령을 통하여 혹여나 예수님을 말은 주님이라고 하지만 실상 내 삶에서는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이나 손님 취급하는 이들에게 나 그 정도 아니야, 나 너의 주님이야 라고 하면서 슬그머니 다가오시면서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도권이 베드로에게 있지 않아요. 베드로 예수님이 안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두 번이나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실패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이미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게 참 은혜로운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실패의 배에 주님이 친히 올라타세요. 주님은요, 야, 너가 성공하면 내가 올게, 아니면 내가 너가 성공하는 배가 될 수 있도록 해줄, 이게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친히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서야 사실은 평소에 잘 나갈 때는 예수님 찾지도 않아요. 예수님 말씀 안 들려요. 내 안에 든 것이 너무 많아서, 내 안에 소리가 너무 많아서 그 예수님의 소리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산하고 무너지고 텅 빈 배가 되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비로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인물을 가만 보세요. 아브라함이 진짜 예수님, 하나님 언제 만났습니까? 99세에. 모든 이제 가능성 다 끝났어요. 아니 99세에 무슨 자녀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때 사라의 태가 그냥 끝났다, 너는 이제 아예 못 난다 할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언제 하나님 만납니까? 부자가 되었을 때 만납니까? 아니죠. 내 힘으로는 형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저를 떠나가지 마십시오.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 야복 강가에서 가장 가난한 심령이 가난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20대 왕자였을 때 하나님 만납니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실패하고 도망자가 되어 40년간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80세? 나이 든 목자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불타는 떨기나무로 모세야, 모세야, 너가 이제 힘이 빠졌구나. 드디어 너가 내 말에 귀 기울일 때가 됐구나. 바로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현장이 무너지셨습니까? 그물에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배에 텅 비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가,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 없는 그때가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정말 만날
너무나 좋은 타이밍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말씀 묵상해 보니까 주님 밤에 오실 수도 있었어요. 열심히 막 그물질 할 때, 그때 오시면 얼마나 좋아. 좀 거기서 좀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안 오시고 완전히 실패하고 그물질하고 있을 때, 이제 다 끝났어, 이제 가능성 없어. 그때 딱 맞춰서 오시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희망이다, 주님만이 소망이다, 그것을 붙잡게 하시려고 바로 그 타이밍에 오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시몬 베드로의 입술에서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주님의 말씀이 이제 배에서 막 이제 가르치시죠, 사람들에게. 그러다가 이 베드로에게만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베드로에게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뭐였느냐? 자, 5장 4절인데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깊은 데라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깊은 데가 어디입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곳입니다. 자, 왜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갈릴리 고기는요 얕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고기를 잡아야 돼요. 자, 밤에 얕은 곳에 고기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은 언제예요? 낮이죠? 그 다음에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완전 반대로 얘기하고 계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베드로가 무슨 생각했을까? 역시 목수신가 봐. 이걸 전혀 몰라. 완전 반대로 얘기하고 계시네. 몰라, 너무 모르시네. 이게 지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깊은 곳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 평생 너 얕은 곳에서 너가 이해가 되고 너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얕은 곳은 발이 닿잖아요. 너가 컨트롤할 수 있는 곳에서 너가 살아왔지. 너의 상식에, 너의 경험에, 너의 지식에 맞는 그 범위 안에서 살아왔지. 근데 그거 너 뛰어넘어야 된다. 그게 깊은 곳입니다. 여러분 깊은 곳으로 가본 적 있으세요? 내 상식과 지혜를 뛰어넘는, 도무지 말이 안 돼. 그런데 그곳으로 가시라네. 그런 말씀을 하시네. 여러분 거기에 순종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얕은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그냥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이해되고 느껴지고 보이는 그 안에서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그런 인생 이제 넘어가야 돼. 너 더 깊은 곳으로 가. 사실은 이 깊은 곳으로 가라는 것은 베드로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자 앞으로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진 걸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무리를 걸어라. 말이 됩니까? 무리를 걷는 게? 실패하긴 하지만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점점 자신의 상식과 지혜를 뛰어넘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나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되냐고요. 왜 죽어야 됩니까? 근데 죽는 게 사는 거예요. 죽는 것이 승리인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결국에는 이 베드로가 경험하고 순종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사실은요 얕은 곳에만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깊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이민교회로 갈 때 목회자가 열 몇 명 바뀌고 싸움이 있고 재정도 없고 뭐 이런 곳에 여러분 가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주님은 가라고 하시네요. 여러분 이게 깊은 곳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너의 지혜와 상식 넌 도무지 이해 못할 거야. 근데 나는 너의 길을 알아. 너를 향한 가장 좋은 길을 알아. 너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간증하셨잖아요. 너무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요,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돌아보니까 제가 기대한 그대로 된 적은 없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불러주셔서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내 계획은 뭡니까? 그게 얕은 물이에요. 근데 내 계획보다 크신 게 뭡니까? 그게 깊은 곳입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더 깊은 곳으로, 너가 머리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그 신비와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깊은 곳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시몬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5절에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이게 겹쳐 있어요. 아직도 선생님이긴 한데, 근데 주의 말씀이라는 이 레마거든요. 레마에 따라서 가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중첩이 돼요.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 얕은 문에 있던 베드로가 레마의 말씀을 들어서 점차 이제는 주님으로 변해가는 요 중첩된 과정이 바로 이 5절입니다. 그래서 이 실패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그냥 문자의 말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말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들려질 때에 비로소 이 베드로의 입술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는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순종했더니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깊은 곳으로 간 거 아닙니까? 결과가 놀라웠어요.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예요. 2배에 가득 찰 정도입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 다 놀랐어요. 자신의 이 어부 인생에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막 놀라고 있는데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세는 게 아니라, 야, 이게 얼마만이야, 이게 아니라 그 비린내 나는 갑판에 털썩 주저앉아 무릎 꿇고 전율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주님, 대박입니다. 나를 절대 떠나지 마시고 저와 단독 계약을 하십시오. 그래서 평생 제가 정말 이 물고기 문제로 더 이상 시험 들지 않도록 그렇게 저와 전속 계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정상이죠. 근데 좀 정반대로 또 얘기하고 있네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본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이 아니라, 이분 선생님이 아니야. 이분은 하나님이시네. 물고기를 명하여 도무지 깊은 곳에 이 낮에 도무지 올 수 없는 물고기를 말씀으로 몰아주셔서 잡게 하시는 이분은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시구나. 그 거룩한 현존 앞에 딱 맞닥뜨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신의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그분이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인데 내가 선장 노릇하고 있네. 아니, 그분이 내 배에 키를 잡아야 할 분이 그분을 손님처럼 취급하고 무시하고 뭐 이러네 저러네 내가 다 말하고 있었던 그 교만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만났을 때 반응 뭔지 아십니까? 놀렐루야 이러면서 막 하나님 좋아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났을 때 경험이 두려움이었습니다. 큰일 났구나. 하나님을 보니 이 부정한 입술, 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이 입술로 남을 험담하고 깎아내렸던 화로다 망하였도다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 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비슷한 반응을 지금 베드로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뭘 한다고 선생님이라고만 취급했던 것. 2024년에 에즈베르 대학의 성교학 교수님이신 김삼 교수님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하셨는데, 여러분 그때 기억나세요? 2023년 2월에 이 에즈베르 대학의 부흥이 마이스터 이구문이 현장에 갔어요. 잠깐 간 것 같은데 8시간 9시간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요, 이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은 하나님 만드신 거, 창조 개념인데 그걸 뛰어넘어 역사하신 분이고 시간이 금방 갔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났을 때 이분 표현이 뭔지 기억나세요? 이거였습니다. 맙소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Oh my goodness, God is alive, God is real.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근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큰일 났을까요? 똑같은 겁니다. 자기가 신학도 가르치고 중동 선교사로도 가고 하나님은 이러저러한 분입니다 라고 얘기도 하고, 얼마나 자기가 말했던 것이 교만하는 것인가, 얼마나 우스웠던 것인가.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쓴 책 모든 건 다 지푸라기와 같다. 약간 비슷한 표현이에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임재 속에 서니까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나의 부족함, 연약함 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것인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두 살짜리 꼬마아이가 한숨을 푹 쉬면서 우리 집 예산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애가 막 자기가 부모님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워. 네가 왜 그걸 걱정해? 부모님 입장에서 기분 나쁘죠. 걱정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한숨 푹 쉬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왜 그렇게 염려했을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죠. 이게 그분의 경험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진짜 주님을 만난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잘못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의 배에 내가 주인 되었다는 것,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파산을 통해서 베드로가 선생님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길 수 있도록, 정말 따라다니는 주님만을 붙잡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가장 탁월한 책, 베스는 단연코 순전한 기독교고 저에게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소위 오늘 본문으로 비유하자면 선생님으로 주님으로 넘어갈 때, 이 그리스도인들의 단계가 있는데 오늘로 얘기하면 선생님으로 고백하는 정도였다가 주님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건강을 상하고 질병이 찾아오고 재정의 문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주님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루이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있는 집이라고 생각해 보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는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셔서 그 집을 다시 지으려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가 하는 일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수구를 고치고 지붕에 사는 곳들을 막는 등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한 일이므로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가 집을 마구 때려 부수기 시작하는데 지독하게 아플 뿐 아니라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내 인생의 집을 때려 부시고 계십니까? 그는 여러분의 생각과 영 다른 집을 짓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한쪽 벽을 새로 세우고 저기에는 바닥을 더 깔고 탑을 새로 올리고 마당을 만드십니다. 여러분은 보기 좋은 작은 오두막집을 생각했는데 그는 궁전을 짓고 계십니다. 그는 친히 그 궁전에 살 작정이십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그냥 선생님 정도로 여겼던 많은 이들에게 인생의 집을 부시는 그 고통과 파산의 과정을 겪으면서 주님은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시고 사실상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집을 만드시기 위하여 때로는 벽을 허무시고 바닥을 드러내시고 그렇게 공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정확하게 그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냥 얕은 물 안에서 그냥 고기만 잡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심이 뭐였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여,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단지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너를 살려내고 너의 인생을 주관하는 주님이 될 거야. 그것을 하기 위해 지금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 8절 보십시오. 주님. 아까 선생님이었는데 호칭이 바뀌었어요. 끼리에. 이 큐리오스라는 혹격인데요. 끼리에 큐리오스입니다. 주님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이 큐리오스는 로마 황제의 가장 정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노예들을 부리는
주인을 뜻하는데 그 노예와 종의 생명과 재산과 심지어 그의 미래까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큐리오스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문역 성경에 야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뭐라고 번역했을 거예요? 헬라어로? 여러분 큐리오스로 번역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끼리라고 부른 것은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예수님 저에게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쥐고 계시며 내 인생의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쥐고 계시는 로마 황제보다 더 위에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놀란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그렇게 지금 여기에서 모든 걸 잃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가지신 야훼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을 얻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물고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고기 카운트하지도 않고요, 카운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를 버려두고 갑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그들은 배를 무채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물고기도 버리고 그토록 원하던 물고기가 왔는데 그토록 원하던 재정이 들어와도 거기에 이제 관심이 없어요. 왜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쥐고 계셔. 그분을 따라야지 물고기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그 무엇입니까? 10,000원짜리와 여러분 1억 원 수표 중에 뭘 선택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바보 같은 질문 드려서. 10,000원짜리와 1억 원 중에 당연히 이거 택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10,000원짜리 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수표 모르잖아요. 잘 몰라. 이게 뭐야? 그리고 10,000원짜리 가져가요. 지폐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더 영원하고 크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줄 모르니까 엉뚱한 걸 선택하는데, 지금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여기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10,000원짜리 택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고기 택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나의 상식과 지혜와 경험을 뛰어넘어서 깊은 데로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물고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선택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주님의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이 그 사람에게도 함께 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디트리트 보네퍼, 독일의 신학자여 순교자죠. 이 사람 천재입니다. 21살에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때 쓴 책을 읽어보면 야, 어떻게 21살에 이런 책을 쓸까? 기가 막혀요. 정말 그냥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 서면. 그 정도로 뛰어난 사람인데 그때 보네페가 사실 회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고백을 해요. 나는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긴 게 아니었다라고. 계기가 있었어요. 1930년에 뉴욕에 유니온 신학교를 가게 되면서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할렘에 있는 한 흑인 교회를 갑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데 되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배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조용한 게 아니라 여러분 흑인 예배 들어가면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누가 설교자인지 모르겠어요. 다 소리쳐 막 여기서 막 뭐 아멘은 기본이고요. 뭐 you can say that again 뭐 이러면서 막 계속 얘기하고 일어서고 막 이런 예배인데 보네퍼가 그 속에서 가진 것 없고 가난하고 버림받고 놀림받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진정한 예배자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탁월한 글을 쓸 수 있고 신학자이고 학생들을 가르쳐 왔지만 나는 정말 그런 하나님을 만났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겼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다시 또 몇 년이 흐릅니다. 산상수훈을 묵상하다가 비로소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요. 그 감격과 그 자신의 파산했던 그 경험을 엘리자베트 진이라는 분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교회 내에 말하고 설교도 했지만 그때까지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네.
오히려 거칠고 통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었네.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내 허영과 자기 유익에 유리하게 이용했던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말씀이 나를 이 죄된 종속에서 해방시켜 주셨네.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어 라는 편지로 고백을 해요. 그가 그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여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린 것처럼요, 모든 걸 버립니다. 유니온 신학교 남아서 명예와 부와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었지만 다 버리고 히틀러가 장악한 조국 독일을 구하기 위하여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따라가다가 결국 순교를 하게 돼요. 그의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따르랍니다. 영어 원절은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이죠. 그 책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비싼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것은 어떤 것도 결코 과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주님께 우리도 그런 대가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선생님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게 되는 역사는요, 계속 벌어지는데 우리 교회에도 벌어집니다. 지난 금요 성결필 마치고 한 분이 기도 받으러 오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기도 제목이 너무 귀해서 익명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저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재작년 몸도 마음도 지쳐서 육아 휴직을 하였습니다. 남자분이세요. 그러나 주님은 이 시간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으로 선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모태신앙 40년, 자 40년간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이분의 고백이 껍데기뿐이었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모태신앙 40년 껍데기뿐이었던 신앙생활에서 저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셨습니다. 이제 곧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일의 직장 현장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맛보아 누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사사기의 바락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받으시는데, 기도 받는 그분도 그랬지만 저도 그분을 보면서 정말 이 순수한 믿음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40년간 그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였습니까? 그냥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뭐예요? 그냥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일상에서 이제는 공직 그 영역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어느 한 명도 그냥 왔다 가지 않게 하시고, 올 때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여겼다가도 돌아갈 때에는 완전한 나의 큐리오스 주님으로 고백하며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말로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지만 실상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계산된 순종, 선택적인 순종, 그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보니 다 내게 해당이 됩니다. 아니, 하나 이상 해당이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이제 오늘 이 예배를 마친 이후에는 정말 예수님을 기리해. 야훼 하나님, 내 인생의 현재와 미래와 생사여탈권을 쥐신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나의 인생이 얼마나 남은지 알 수 없지만 남은 인생 허송세월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기를 원하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되시는 분들만 우리 가슴에 좀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결단과 여러분들의 회개와 여러분들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베드로를 거듭 찾아간 것처럼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너가 계속해서 그 선생님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나는 너를 계속 찾아갈 거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믿는, 구주로 믿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있기 원합니다. 한 명 한 명 주님의 은혜를 시간을 보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시고 깊은 데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내 영혼 도가여인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를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가여인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걸어가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어도 또 만났어도 그저 선생님이라고 하였는데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도 입술로는 주님을 주님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으로 여겼던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파산의 현장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밤새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 절망의 현장 속에, 그러나 그 베드로가 그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날 결국 전부이신 주님을 얻게 된 것처럼 이 자리에 참여한 파산한 저희 영혼과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파산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전부 되신 주님을 얻게 되어주는 아버지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더 이상 예수님을 그저 조언을 주시는 전문가, 종교 영역에 갇혀있는 예수님 아니라, 선생님 아니라,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나의 모든 재정과 나의 인생과 건강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사여탈권을 주신 나의 큐리우스로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리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도 주님을 택하는 하나님의 진실된 제자들로,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들어올 때는 선생님으로 알았다가도 돌아갈 때는 모두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키리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좁은 길, 생명의 길 끝까지 순종의 발걸음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소나목조교회 성도들,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성금과 성경금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구별하여 주님께 다시 내어드리오니 주님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밤 지나고 그 다음날 2배 가득 채워주셨던 것처럼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기업과 가정과 하는 일마다 저여 가득가득 채워주시되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 아니라 5,000명 먹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IT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거짓이 사라지며 음모가 사라지게 하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진리 가운데 이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며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은 김국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풀어주시고 그 외에 주여 묶여있는 주의 백성들이 속히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에스라진 목사님 비롯한 중국에 또한 불법적으로 억류되어 있는 주의 백성들도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지금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주여 필요한 재정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도 함께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로 동역할 때에 굽은 길 곧아지고 모든 산이 낮아지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참 잘했다,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어느 한 명도 밖에서 이를 갈며 우는 자가 없도록 주여 우리 모든 소나목조교회 예배자들의 저들의 삶과 저들의 인생을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왕 대신 규리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예수님의 난지 선생님 아니라 진정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선남학적교회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한반도와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